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람은 일본 문학계의 거장이라고 불려지는 가와바타 야스나리입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1968년에 일본인 최초로 소설 설국이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에게 있어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다라는 것은 아마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명예와 영광일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명예와 행복이 여러분 있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노벨상 수상 이후 4년 만에 가스관을 입에 물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가 왜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는 어쩌면 노벨상 수상 이후 계속해서 그의 영혼을 짓누르는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이 아마 찾아왔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인생의 고뇌와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만족감, 알 수 없는 내면의 불안과 공포, 그리고 깊은 회의가 아마 그의 영혼을 아마 괴롭혔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람은 우리나라 온라인 업계의 1위인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회장입니다. 김정주 이사는 2년 전 2022년 2월에 54세의 나이로 미국 하와이에서 별세했습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은 오랫동안 우울증 치료를 그는 받아왔고 그러다 더 이상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김정주 이사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이후 26살에 넥슨을 창업을 하고 그리고 30조 원대의 대기업으로 그렇게 성장시켜 놓았고 그의 자산도 15조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평소에 검소했고 또한 자신의 부를 절대 자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기꺼이 돕는 그런 선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2014년도에는 어린이 재활병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200억을 기부하였고 또 2017년에는 어린이 전문 병원을 건립하는데 여러모로 자선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자선과 선을 베풀던 그가 젊은 나이에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신문 사설을 보니까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에 비해 참으로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편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공허하고 평안과 안식을 지금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결코 물질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거나 또한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여러분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목이 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배고픔과 이 목마름은 세상적인 것으로는 결코 채워지거나
해결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가진다면 우리는 배부른 인생이 여러분 될까요? 오늘 아침 우리는 또 다른 인생의 깊은 고뇌에 빠진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손꼽히는 지성인이요, 또한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사내들인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정치 지도자, 또한 종교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요,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예수님께 지금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것일까요? 밤에 예수님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의 인생에 깊은 고뇌가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의 깊은 고뇌가 그에게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세상의 행복과 성공의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어떤 내면의 만족, 영혼의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궁극적인 문제, 아니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곧 영적인 문제, 거듭남의 문제임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니고데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인생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결코 세상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우리는 꼭 해결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적인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적인 만족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 5이 있었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5이나 바꾸어 보았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과 정욕으로는 결단코 우리 인간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수가성 이 여인은 니고데모와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온 여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것은 결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샘솟는 뿜어져 나오는 생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물을 마실 때마다, 이 물을 마실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야말로 우리를 다시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또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의 문제는
인생의 만족은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과 배고픔을 우리는 해결받을 수가 있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 결코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만족함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만족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참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3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하여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중심을 보시고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거듭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3번이나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7절 말씀,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You must be born again 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네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듭남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사랑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 본질적인 그러한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이 거듭남이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육체적인 탄생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그 말에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니고데모도 당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에는 3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바로 처음부터 시작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다시라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듭남이란 바로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거듭남이란 바로 영적 탄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육신의 부모로부터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야 하듯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영적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출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중생 그리고 구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에서 재소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안양교도소에서 이제 수감되어 있는
형제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더니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형제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 안에 보니까 이런 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허랑방탕한 가운데 세상을 쫓다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후회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이곳에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도소 예배를 통하여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출소해야 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이곳에서 말씀으로 더 단단히 무장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 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는 교도소 안에서 비로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장소였던 교도소였지만 이 교도소는 그의 인생을 가장 축복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의 원뜻은 네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그러한 문제입니다. 거듭남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영적인 세계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거듭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런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간직하여 천국의 그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아무런 걱정과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외로움이 찾아와도 거듭남을 경험한 그 사람들은 날마다 천국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려움, 시험거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한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또 은혜를 받고 성도들과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고 구역 모임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동안에 우리는 그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우리는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비록 험한 세상, 힘든 세상살이 한다 할지라도 피곤하여 지치고 내 삶의 에너지가 다 방전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이곳에서 하늘로부터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그 에너지로 다시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정말 하늘 행복 가득한 하늘 꿈터, 바로 하늘 샘터와 같은 곳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늘 행복 가득한 그런 하늘 샘터가 되어서 이곳에 올 때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보고 또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다시 세상에 나가서 세상 한복판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 리더가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 그런 모든 성도 영적으로 비상하는 그러한 교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본 어게인을 여러분 해야 할까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거듭남이라는 말 속에는 바로 죄사함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죄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죄는 심판이요 사망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무서운 영적 질병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단절시켜버리는 무서운 실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하고 또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인간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셔야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결국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함을 모두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또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또한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그 사함의 결과가 구원, 중생을,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죄의 권세 아래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학자들은 이 물과 성령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칼빈, 어거스틴, 크리스톰, 위클리프라는 신학자들은 이 물과 성령을 세례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우리 모두 다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씻김을 받는다, 정결케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는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김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 씻음, 죄 사함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굴욕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고 했죠. 우리 모두는 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과 함께하는 살 때 더 이상 육체의 굴레로부터,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더욱더 가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때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주릉주릉 맺게 되어서 내 안에서 성령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세례를 우리는 날마다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이 있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 독수리가 날개쳐서 천성을 향하여 비상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천국의 그 기쁨을 맛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절대 행복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영적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